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바른 성경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처럼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모두 찍어서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2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지금 살펴가는 내용이 경계할 행위, 즉 말씀 가르침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구약의 언약대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사실을 우리가 지금 5장부터 살펴가는 중입니다. 오늘 그 막바지에 도달한 거거든요. 5장부터 7장까지가 말씀 가르침에 의해서 성취된 내용을 우리가 살핀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5장부터 7장까지인데 오늘 7장 막바지에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은 아주 호되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여라.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대로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나 엘리사, 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등등의 많은 선지자들의 사역은 장차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참 진리를 전해주실 사건에 대한 그런 섭리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것, 여러분들은 익히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그들의 선지자들의 가르침대로 우리들더러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은 다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기들이 자라날 때 플라스틱으로 된 살림살이를 사서 소꿉장난을 시키실 때에 내가 이 다음 너 시집 갈 때 또 장가 가면 이런 집도 사주고 이런 살림살이도 내가 사주마, 그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진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는데 플라스틱으로 된 장난감 살림을 사줄 부모는 아무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 한 국가를 향해서 인간 선지자들을 하나하나 보내가지고 가르치고 교훈하신 것은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진짜 것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선지자가 오는 거죠. 진짜 선지자가 오셔서 진짜 진리를, 모형이 아닌 진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예언적으로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대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언약해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선지자의 역할을 지금 5장부터 해온 거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지금 7장까지 해오시는데 선지자의 역할 중에 이제 말씀 가르치는 일이 선지자의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역할을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한 역할을 보고 목사들이 지금 목사님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 가르치잖아요. 님자 뺀 거 용서하십시오. 우리 교인들이야 상관없는데 이거 밖에서 들으시는 분들, 나를 향해서 한 얘기니까 그냥 목사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라고 꼭 붙여야 한대요.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목사가 선지자라는 거죠. 말씀 가르치니까. 말씀 가르치는 것이 선지자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성도들은 그렇구나. 정말 목사님은 선지자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구나. 그래서 자꾸만 목사의 권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꾸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선지자가 아니라 목사는 나팔수예요. 참 선지자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 나팔수. 그러니까 딴소리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르게.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정말 헬라어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헬라어로 말씀하신 것을 오늘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말로 잘 번역된 성경을 이해되도록 바르게 설명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다는 것과 내가 가르친 내용을 전해준다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거거든요. 밀사가 있습니다. 밀사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이제 국교 문제가 이렇게 얽어지게 되면 밀사를 보내가지고 뒤에서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뭔가를 주고받으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보기 좋게, 백성들 앞에는 보기 좋게 풀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밀사를 보내요. 그럼 밀사로 가는 사람은 대통령의 의중 그대로 가서 전해야 되거든요. 자기 생각을 전하면 안 돼요. 내가 조선 잡지인지 어디서선가 보다가 그게 기억이 나요. 박 대통령 당시에 어느 나라에서 누가 왔는데 말을 하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나라가 큰일 나겠더래요.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이 그걸 바꾸어서 통역했다 하는 글을 내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이 진짜 참 선지자예요. 이 세상에 진짜 선지자는 오직 예수님이 한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진짜 참 진리, 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분이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모형적으로 가르친 거고, 쉽게 말하면 플라스틱으로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어떻게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친 내용을 그걸 제껴놔 버리고 목사가 선지자라고 해서 자꾸만 자기 철학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도를 성도들에게 가르친다고 한다면 진짜 목사도 선지자죠. 그래서 타락하게 되지는 겁니다. 그냥 자기 위치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목사란 무엇인가 라는 글을 다 썼겠습니까? 목사는 그냥 메신저예요. 그냥 전달자, 내용을 전달하는 자. 편지를 써주면 편지 그대로 전달하는 자. 예를 들어서 시골 형이, 시골에 살던 이웃집 형이 자기가 좋아하는 아가씨가 하나 있는데 연애 편지를 써서 2살 아래인 자기 동생, 야, 너 이 편지 아무개에게 전해줘. 편지를 보고 보니까, 편지를 뜯어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아가씨를 형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보낸 자 이름을 지워버리고 제 이름을 넣어서 보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뺏겨버렸어요. 그런 게 많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줘야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아내가 되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제껴놓고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철학을 가리키고 자기 사상을 주입하다 보니까 다 교인들이 자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목사만 떠받들고
목사만 추앙하면 믿음 좋고 그것이 진정한 참 신앙생활인 줄로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안 고쳐져요. 참 고쳐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참 어려워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목사 입장에서는 참 좋죠. 얼마나 좋아요. 다 성도들이 날 따르고 날 존경해주고 내 말 잘 들어주고 내가 하자는 대로 고분고분 잘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것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좀 멀리해 보려고 그렇게 안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미 그런 상태에서 길들여지고 습관화된 성도들로는 목사가 조금만 자기에게 말만 좀 안 걸어도 저 목사는 내 편이 아니구나. 나는 등한히 여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아주 쉽사리 자꾸 하는 데는 막 죽겠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온전히 예수님 사람들하고 자꾸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죽하면 제가 입구에서 악수를 다 안 하려고요. 가능만 하면 번치만 취하려고 하고요. 근데 그걸로 안 되더라니까요. 그걸로도 안 돼요. 그걸로 하면 이래서 목사님이 삐졌구나. 저래서 목사님이 삐졌구나. 내가 요즘 뭐 어떻게 했더니만 목사님이 어떻게 했구나. 그래서 자꾸만 날 보기를 어색해하고 또 나를 또 달리 생각하는 경향이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목사에게 인정 안 받으면 뭐 어때요? 목사에게 인정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요즘에 일꾼 선정했잖아요. 투표하고 나니까 전부 아무래도 타켓이 나에게 올 수 있겠죠. 뭐 특별히 무슨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건 예상을 하고 늘 살아요. 이번에도 투표하고 나면 아이고 목사님한테 정말 생일날 안 찾아뵀더니만 찍혔구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요. 목사님한테 성탄절날 카드 한 장 안 보냈더니만 목사님이 나를 완전히 등한히 아니,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일평생 사시는 동안 선물 하나 안 줘도 상관없어요. 내가 온전히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제 바로 뒤에 나옵니다만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은 생활전선에서 애쓰고 수고하느라고 언제 성경을 깊이 연구할 수 없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밥 해먹고 살기 요즘 세대들 힘들죠. 직장 다니랴 밥 해먹고 살림하랴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나가서 돈 벌어들이고 아내는 가정에서 살림하면서 자녀들을 기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비교적 평온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죠. 여러분들은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 나는 여러분들의 영적 양식을 열심히 준비하고 이 반찬도 만들고 저 반찬도 만들고 해서 주일날 이렇게 오시면 풍성하게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먹고 이렇게 살자는 것, 그거 한 가지밖에는 없어요. 빨리 우리 교회 고쳐야 돼요. 그런 생각을 싹 뽑아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는 말도 그런 것도 없애버려야 되고, 다 우리 각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사이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관계지 누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관계,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것은 나쁜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것. 우리는 서로 보완하면서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며 사는 관계예요. 협력해서 오직 무엇을 위해서?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꾸 바꾸고 정말 오직 주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로 지금 여기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거짓 선지자 조심해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다 자기들의 종으로 삼아놨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가서 늑탈을 해서 백성들, 힘없는 백성들의
모든 재물을 늑탈해서 우리 옛 과거 조선시대나 비슷한 거죠. 양반 상민이 있을 때 고을 원님이 딱 고을에 부임을 하면 돈이 없잖아요. 어느 마을에 부자 있다 하면 가 데려오너라 해서 몇 번 치면 몇백 석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기득권층의 그 당시 종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삶의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다. 그런데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뭐냐? 약탈하는, 마구 쫓아가서 할퀴어 잡아먹는 이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 이게 속은 일인데 껍데기는 순한 양으로 이렇게 양가죽을 썼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지지난 주일부터 제가 늘어있는 외식입니다. 위선과 외식. 이 위선과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그냥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평안이 뭐냐? 평안함이라는 게 뭐냐? 위선과 외식의 껍질을 벗어버리면 편안해져 버립니다. 근데 위선과 외식의 껍질을 어떻게 벗을 수 있는가? 내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허구적인 건가를 알아요. 그러니까 안해지는 거죠. 그런 걸 안해지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 편하게 된 겁니다. 편안한 겁니다. 예를 들면 저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고 정권 대사고 이 시대의 선지자이고 그러면 그렇다고 생각하면 나도 가운을 입죠. 다 가운을 입고 성도들은 내 말만 들어라. 내 말 잘 듣고 내가 하나님으로 순종 잘하고 날 받들어 섬기고. 네.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안 하는 분은 속상하겠죠. 내 말 잘 안 듣는 사람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내가 내 말 잘 안 듣는 사람은 자연히 미워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난 미워해봤댔자 내가 괴롭죠. 절대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는 남이 미워지지를 않습니다. 하나 없어도 미워지질 않아요. 내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는. 그런데 내 마음이 불편하게 되면 남이 미워지기 시작해요. 남의 흠집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고 너무너무 분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마음의 평온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의 깍대기, 외식의 껍질을 벗어버리는 순간 바로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는 거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자기네들이 백성들에게 군림하려니까 온갖 것으로 자기를 내세웁니다. 온갖 것으로 자기를 위장하고 외식을 하고 가장을 하고 이런 데서 이제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자기들 말 듣지 아니하면 이제 그들을 핍박을 가하고 번역을 가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던 그 당시의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 삼가해라.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느냐? 속에 이리가 들어있다. 껍질은 양이다. 껍질은 보기에 아주 그럴듯하고 근엄한 하나님의 종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다 일이다. 그 속에 이리가 가득 들어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난 영국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영국 서구 문명의 그 제복 문화, 서구 문명의 제복 문화가 어디서부터 발생이 되느냐면 영국에서부터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유는 영국과 유럽, 프랑스 대개 그런 사람들은 제복 문화를 발달시키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가? 침략자, 제국주의를 지향하던. 그러니까 가서 정말 지난번에 이제 아프리카 가서도 보니까 참 백성들이 그 원주민들은 형편없었어요. 형편없어요. 정말 짐승과 같아요. 원주민들은. 흰바족이라고 거기 가보니까 흰바족들이 원래 원주민이나 다름없었대요. 그런데 이제 짐승, 양이나 소들이 이제 배설해 놓은 배설물들이 거기는 습도가 없으니까
그냥 햇빛에 의해서 다 말라버려요. 그럼 그것이 흐트러지면 흙이 돼요. 흙처럼 돼요. 그냥 거기서 애기들이 노는 겁니다. 다 옷도 안 입고 그냥 애기들이 그 흙 속에서 그냥 같이 놀고 그냥 거기에서 활동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배설물로 지어놓은 집 속에서 잠자고 땅바닥에서 그냥. 그게 짐승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딱 제복 갖추고 큰 함선을 타고 거기 희망봉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 가봤어요. 침략자들이 참 그걸 보고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섰을 때 그 참 불쌍한 백성들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렇게 다 살던 터전 져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안쪽으로 살기 어려운 쪽으로. 살기 좋은 쪽은 뭐 잘났다고 제복 문화를 발전시킨 대단한 사람들이 지금 땅을 점령하고 살고 있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 세계에도 똑같은 거예요. 또 열날라 그러네요. 생각하면 막 이 치밀어 올라요. 그런데 쏘아가는 사람들이 더 밉기도 하고, 왜 쏘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눈을 뜨고 생각을 좀 깊이 사고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눈 뜨시라고, 생각을 좀 깊이 하시라고. 아니에요. 종교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거기에서 진리를 찾고 진리를 사랑하며 사는, 그게 진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종교 안에도 아까 그 제국주의자들의 행태처럼, 일본도 제복 문화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경찰들에게 막 빵떡보다 이 동그란 거 다 씌워주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옷이 상대방으로 하고 위압감을 주는 거죠. 위압감. 그런데 빠져들면 안 돼요. 남루한 옷을 입어서도 저 상대의 인격이 어떤 인격인가를 주시할 줄 아는, 입은 옷에 따라서 상대를 평가하는 그런 아주 저질적인 사고방식은 우리에게서 벗어버려야 한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무슨 가치관에서 지금 살고 있나를 서로가 바라보면서 가치관이 같으면 서로 협력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함께 못하는 거고.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16절.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비유를 든 거예요. 그들을 열매로 보고 그들을 알 수 있다. 예수님 당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종교계, 정치 세계에도 마찬가지고 종교 세계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저 자라나는 과정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늘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쓰시려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오게 하셨구나. 아니, 시골띠, 시골 농부의 아들 녀석이, 시골 촌교회 장로, 농부, 농군의 아들 녀석이 뭐 그렇게 대단히 잘났다고 사상계를 읽고 조선 잡지 같은 거 읽고 기독교 그것도 보통 잡지는 안 읽어요. 무슨 뭐 연예 잡지라, 뭐 주간 잡지 이런 건 나중에 서울 와서야 내가 뭐 아주 이제 그런 것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시골에서 꼭 무슨 기독교 사상계, 조선 이런 잡지들을 많이 읽었죠. 근데 지금 보면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비하면 얼마나 수준 낮은 내용들이었나, 이걸 이제 많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도 너무 진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와,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강렬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상대를 바라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 당시에 정말 누구나 타협하고 싶고 누구나 그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대단했습니다. 헤롯 당원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전곡을 질러버리잖아요. 저 이리떼들이다. 이리떼들. 양의 가죽을 썼지만은 이리떼들이다. 저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 말은 예수님은 내 말 들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참 선지자이니까. 그러면서 열매 보면 아는데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 그리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 못한다. 이처럼 11절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저들이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를 맺는데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가 맺지 않느냐. 그러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건 지옥불에 던져질 자들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나약한 성도들에게 큰 공갈 협박 도구로 사용된다. 열매 맺었느냐? 무슨 열매냐? 한번 열매 내놔봐라.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무슨 열매 맺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앞뒤 전후좌우 모르니까 아이고 이거 봐라. 나는 지난 한 해 동안도 전도 한 사람도 못했는데. 이게 열매 맺는다는 게 전도 못한 거예요. 전도 못하면 열매야. 열매만이 맺어야 된다.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린다. 그래서 안 찍힘 나가려고 열심히 전철 안에 들어가서 고함 지르고 서울 역전 앞에서 고함 지르고 노인정 가서 밥 한 그릇씩 대접해드리고 예배당으로 다 모시고 열심으로 전도 열매 맺으려고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찍어 불에 던진다는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이 사람들 다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다. 멸망받을 자들이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열매 어떻게 되는지 열매를 알게 될 것이다. 앞으로 알게 될 것이다. 열매가 뭡니까? 나중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잡아 죽이도록 하잖아요. 알아볼만 하죠. 아,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구나. 예, 얼마나 우리가 벌벌 떨었습니까? 열매 없으면 연보 안에 11조 때 먹어 전도 안에 다 찍어 불에 던져진다. 열매 없으니. 그거 겁나서 다 하잖아요. 그걸 겁나서. 우리는 겁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워서 하라고 그래요. 정반대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말이거든요. 즐거워서, 감사함으로, 즐겁게.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즐겁게 해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 참 선지자의 가르침인데, 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쁜 나무 열매 맺는다.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이 말은 의 중에 좋은 포도나무. 예수님은 참감람나무라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 하나님께서 가지를 잘라내고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적붙여서 열매가 맺어지게 만든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참 가지니 그의 가지다. 우리가 잘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가지가 잘생겼어도요. 여기 참 옆에 여러분들 늘 식사하실 때 잘 바라보이는 곳에 어떻게든지 이쁜 느티나무를 심어보려고 애를 써가지고 어떻게 참 이쁘다 해서 갖다가 심어놨는데 하나는 아주 잘 폈어요. 근데 하나는 가지가 4개인데 아주 잘 조화롭게 뻗어서 했는데 가지 하나가 죽어버렸어요. 잎이 안 펴요. 아무리 가지가 아름답게 잘 뻗어 있어도 나무와 단절이 되면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위대해도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열매 맺는다는 것이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 되신 그리스도가 맺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고 맺게 해서 좋은 열매, 참감람나무 열매가 돌감람나무의 가지에 맺게 예수님께서 해가지고 좋은 열매 맺었으니까 불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죠.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계속해서 열매, 좋은 열매 맺어가지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상급 받아라. 자꾸만 그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기가 얼마나 피곤해요.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피곤하고. 그래서 요즘 대부분 어저께도 주례 어느 지방 권사님 아들 장가 가는데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나오신다고 자꾸 나한테 와서 주례해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래 해준다고 해서 가서 했는데 그 동생들이 살아요. 아니 언니들이, 아니 누나들이 사는데 멀리 저 의정부 쪽에 사는데요. 교회는 그냥 가까운데 잠깐 갔다 오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남자들이. 맞죠? 왜? 너무 피곤하게 교회가 보니까. 피곤하게. 교회는 그냥 예수 믿으려면 잠깐 예배 시간 잠깐 갔다가 하나님 저 왔습니다. 알으셨죠? 그리고 이제 가면 되는 걸로. 이게 너무 교회가 피곤하게 만드니까 그렇게 믿어야지. 이건 매일 새벽마다 쫓아다니고 막 일주일에도 100번씩 나가야 되고 억지로라도. 왜? 열매 맺으려니까. 이 교회 일은 언제라도 즐겁지 않으면 놔야 돼요. 교회 일은. 왜? 사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까 즐겁지 않아요. 짜증났다? 그들은 반드시 얼른 놔야 돼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거듭내가 당분들게요. 짜증나거들랑 하지 마세요. 즐겁게 하시라 이 말이야. 교회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은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하는 일에 짜증이 나면 옆에 있는 사람도 또 짜증나게 되고 그러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 흐려져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뭐 지구력자랑 하느라고 짜증이 나는데도 나 참아야지 하면서 막 불평불만하면서 계속 유지해 간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교회에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게 돼요. 언제라도 짜증나면 내가 한계가 왔나 보다 하고 얼른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열매 맺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좋은 열매 맺기 때문에 맺게 하시기 때문에 저 거짓 선지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 거짓 선지자지만은 나는 참 선지자라서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에 가서는 포도나무 얘기가 나오죠. 내가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내 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에도 3,000명, 5,000명 그렇게 회개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지금 우리가 다 예수님의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뭐냐?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들은 그 머리의 지체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들이 다 예수님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게 하셔서 하는 거죠. 이 손이 가서 글을 쓰는 것은 머리가 글을 쓰도록 하게 해서 손이 가서 글을 쓰듯이 여러분들이 정말 교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집사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권사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장로님의 일을 하고 권사님의 일을 하고 집사님들의 일을 하고 장로님들의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과 뭐가 다른가? 기쁨이 있나 없나가 정확한 한계예요. 분별력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나 그건 예수님의 지체로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는데 짜증과 불만이 생긴다? 지체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자기의 의지력으로 하려고 하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벌써 불만이 생기고 짜증이 나요. 내가 왜 이럴까? 그래서
해지기 전은 풀어라. 참 해지기 전에 풀으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사람이 석양으로 해가 기울어지게 되면 어쩐지 모르게 마음이 쓸쓸해져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태양이 밝아오면 아주 상쾌한데 저녁에 해질녘에는 뭔가 쓸쓸해지죠. 서편의 달이 하는 건 벌써 이별을 노래하는, 서편 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별을 생각하는 서글픈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마음 관리가 어려워지는, 밤을 조심하면 됩니다. 해지기 전에는 반드시 밝은 마음, 편안한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정말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가지로서 열매 맺기 위해서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지금 열매가 익어져 가는가? 아니면 내 열심과 내 의지력으로 내 욕심으로 일하려고 하는가? 그 한계점은 일하는 기쁨이 있나 없나, 평안이 있나 없나가 분명한 분별 한계점이다. 그 분수령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모두 찍어서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결국 제자들은 저놈들 나쁜 놈이로구나. 예수님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보고야 나쁜 놈인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21절로부터 그 이하 보면은 나에게 주님 하는 자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자, 여기서가 이제 또 함정이죠. 그러니까 전후 다 잘라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나에게 주님 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행동 강령이 나와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지금 문맥을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행동하는 자들이지, 늑탈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예요?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그랬죠.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도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나를 이 잔 피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온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당신을 의중에 두고 지금 저들을 향해서 한 얘기인데, 이것을 그 한 구절만 읽고 성도들에게 딱 선포하고 보니까 성도들은 딱 이거 봐라. 자, 입술로 주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로구나.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되지. 그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뭔가? 다 몇 가지 있잖아요. 교회 잘 나오고, 기도 많이 하고, 11조 잘 내고, 몇 가지 쭉 나오잖아요. 그거 잘하는 게 이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럼 이제 상급도 받고, 영광도 누리고, 천국 가서. 누가 열매 맺게 했는데 내가 상급을 받아요. 누가 열매 맺게 했는데. 예수님의 가지가 돼서 열매를 맺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니까 이 상급은 어디에 써야 돼요? 면류관을 주면 면류관은 손가락에다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머리에다 써야지. 예수님 면류관 쓰면 우리가 다 함께 예수님과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죠.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그날에 많은 이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악령들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내쫓고
그런 짓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23절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 심판날에 있어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리가 양의 가죽을 쓰고 전부 늑탈해 먹고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표적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우리가 주의 주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난 너희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4절로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말씀을 듣고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자의 결과를 거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반석 위에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자와 같을 것이다. 비유를 든 거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여기서 행하는 자란 말은 예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자죠. 예수님의 지체가 된 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지체가 된 자는 말씀 듣고 행하게 돼 있죠. 지체가 되지 아니한 자는 말씀 듣고 행치 아니하게 돼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와 가지 사이에서 단절이 돼버리면 잎도 피지 않고 말라 죽어 화목으로 될 수밖에 없죠. 이제 저 느티나무 가지 하나 저거 잘라서 이제 뼈치카에 집어 넣어야 돼요. 말랐으니까. 나무의 진액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누구냐? 진액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의 지체가 된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다 들으면 그 말씀대로 행해진다 이 말이에요. 깨닫고 느끼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주님, 가분수래요. 이 교회예요. 그럼 머리 대신 예수님이 손에게 명령을 해요. 야, 너 칠판에 가서 백목을 들고 이런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라. 이 머리가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손가락은 듣고 깨달아요. 먼저 여기서 듣고 깨닫고 느끼고 결단해서 느끼고 결단하죠. 그래서 행동한다. 이제 행동한다. 천하 없어도 안 들으면 안 돼요. 인간은 안 들으면 안 돼요. 아침에 딸아이가 날들어 그래요. 아빠는 이 갈등이 없네요. 이 세상살이와 이 하나님 말씀살이 생활과 이 갈등이 없느냐고 그래서 비교적 없는 편이다 그랬더니 아빠는 좋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묻는 의도를 내가 알죠. 왜 의도를 알았느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랬어요. 이목구비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가 엄청나게 강렬하게 오는 거다. 내가 그 얘기 해줬어요. 이목구비를 통해서. 이목구비. 눈, 귀, 코, 입, 피부.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는 지금 제가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느끼는 그것의 힘의 비중이 어느 것이 강하냐? 일반적으로는 이목구비가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다가 이목구비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는 내가 늘 말하지만 일주일 내내 엿새 동안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은 기껏해야 주일날 그저 겨우 한 60분 이거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듣는 순간은 그렇다. 정말 그렇구나.
그리고 깨달아 느껴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까지 갔는데 행동 나오기 전에 벌써 나가잖아요. 내일 직장 가야 하잖아요. 직장 가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뭐 입으로 먹고 거리에서 보고 백화점에 가서 보고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보고. 근데 그걸 바라볼 때 그냥 그 자체 내가 보는 것에 내가 빠져들어가지 말고 보는 그 자체를 객관화시켜 놓고 내가 요리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가야 돼요. 그 상대가 되어지는 상황에 내가 빠져들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건 아니지만 벌써 이건 다 저리 가는 거예요. 그것의 반복이에요. 이거. 계속 그것의 반복. 이 반복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어른들처럼 되죠. 어른들처럼 되면 이제는 뭐 세상 거 보고야 좀처럼 흔들리지 않죠. 안 흔들리죠. 나 말이 갈등이 해봐야 별거 아니더라. 이미 다 여기 다 포기하셨어야지. 세상 건 다 포기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어른들. 오직 이제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것만을 사모하고 살고 싶어하는. 안 되는 겁니다. 듣기 전에는 안 돼요. 천하 없어도 안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듣고 깨닫고 하면 이제 이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가 하라는 대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근데 움직이기 전에 이걸 다 잊어버려요. 또 오늘 듣고 금방 나가다가 금방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그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훈련시키든 연단시키든 하나님의 섭리처럼 우리들을 70년, 80년, 이젠 100년 돼도 안 데려간대요. 100년이 돼도. 심각한 거야. 오죽이 못 돼서는 100년 돼도 안 데려가겠어요. 훈련을 길게 해야 되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자와 같을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지혜로운 자가 허물허물한 진 땅에다가 그냥 집 지을 수 있겠어요. 물가에다가 짓는 사람이 있을 수도 없고, 지혜로운 사람은 튼튼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을 의중에 두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슬기로운 참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저 거짓 선지자들처럼 곧 무너질 집 안 짓는다. 내가 짓는 집은 반석 위에 짓는 집이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진리, 말씀을 깨닫게 해가지고 느끼고 결단케 해서 하나하나 주님의 몸을 이루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전을 예수님께서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집을 짓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오늘 우리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하나의 일원이 된 거죠. 제목이 되지는 거라 이 말이죠. 이걸 해보자는 겁니다. 뭐 체제개혁이니 무슨 개혁이니 다 얘기해도 결국 이걸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말씀, 지혜로 집을 짓자. 호크마우스 질 때, 호크마우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시설을 통해서 우리 이미 성장하신 성도님들, 연세도 드시고 오랜 동안 말씀으로 무장하신 성도님들이 이제는 정말 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집을 지어가는 모습을 우리 어린 성도들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시각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홍수가 나도,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비유를 들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폭우가 나고 바람이 불고 난리를 쳐도 안 무너지더라. 이게 이제 비유예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물어난다.
그래 내가 우리 교회 안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안 망한다. 왜? 목표가 그거니까. 말씀 후 초석 위에 세우는 교회 첫 번째가 그거 아니에요? 이것이 뭐 박 목사가 중간에 목사 돼가지고 목회하다가 중간에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목회 시작한 게 아니라 오랜 동안 수십 년 동안 고민하고 40대에 내가 목회 시작했잖아요. 하다가 이거로구나 깨닫고 진짜 성경의 진리라면 되지. 이 진리라면 반드시 된다. 그래서 구태정한 이상이에요. 처음 장안동서 처음 주보낼 때 말씀으로 초석 위에 세우는 교회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사정을 하려고 공부 안 하실 테면 우리 교회까지 나오실 거 없다. 옆에서 공부 안 하면 다른 사람까지라도 공부 안 하는 것이 정상으로 알아요. 우리 참 여기 지금 뭐 구체적으로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전에 들으니까 이번에 속상하신 분들이 더러 계시다고 그러는데 네, 늘 그래요. 제 갈등이 늘 그렇습니다. 갈등이란 바르게 해보려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렇게 쫙 되어진 분들만 있다면 갈등이 없죠. 근데 아직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중간쯤 성장한 사람도 있고 상당히 70 능선까지 성장하신 분들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는 원래 성도대학이나 실학원 만들 때 이렇게 무슨 막 체제를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정말 본인이 이 말씀 듣고 깨닫고 그래서 일기생들을 제가 참 소중히 여깁니다. 일기생들을. 그 당시에는 제 모습 내가 언제 사진 한번 내가 전시할게요. 진짜 촌뜨기 형편없는 촌뜨기. 그게 뭐 성도대학 해가지고 하는데 누가 졸업하겠어요. 근데 워낙 말씀이 좋으니까 듣고는 신청을 하더라고요. 듣고는 그때 요만한 기념패처럼 이렇게 하나씩 해줬어요. 그 돈만 받고 딱 그 돈만 받고 그거 만들어줄게. 돈 내면 그거 만들어줄게. 졸업패 해가지고 만들어요. 그거 받고 울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하버드 졸업장과 안 바꾼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과 하버드 졸업장과 안 바꾼다. 그렇게 계속 좀 생각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다가 보니까 내 손에서 떠나서 이제 노예 손으로 건너갔어요. 노예로. 왜?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걸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괭과리면 나는 괭과리만 쳐야 되고 우리 여기 음악 교수 집사님 계신데 다 전공이 있잖아요. 장구는 장구, 북은 북, 징은 징. 다 자기 거에 능란해야 돼요. 그게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기 싫어. 그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아니까 할 만한 분은 다 넘겨주고 노예로 다 넘겨주고 말씀운동도 넘기고 다 넘겼죠. 진리의 말씀사만 못 넘겼어요. 못 넘긴 이유는 뭔가? 돈 들어가는 거니까.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돈 남는 거, 돈 운영할 수 있으면 다 넘기죠, 그것도. 넘겨줬는데, 넘기고 나니까, 이제, 목사님들은 기존적으로 해오던 그런 철학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해마다 학점비를 자꾸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할 때는 또 졸업 안 해. 우리 교인들도. 내가 할 때는 졸업생이 안 나왔어요, 우리 교인도. 그동안 노예로 넘어가서 이제 노예로 넘겨가니까 노예에서는 이거 신학원 졸업하고 성도대학 졸업해야 이수하고 수료해야 뭔 자격이 있다. 장로 자격이 있고 장로 후보 자격이 있고 집사 후보 자격이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와 몇십 명씩 졸업생들이 모여드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게 갈등이에요. 제 갈등.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죠. 이제 행정적으로 그렇게 딱 만들어 놔버리니까 그거 안 한 분은 후보 안 된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초대 장로님들이 김수현 장로님이 또 몇 분 신관의 장로님이 몇 분 해서 시험 보러 갔는데 대박 맞았잖아요. 서류 미비했다고. 내가 세속 흐름대로라면 후배들한테 적당히 알아서 해드려. 그건 연세 드셨는데 한마디 입 뻗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장로 후보 되시는 분들은 섭섭하죠.
목사가 이런데 한마디나 해주지. 안 하죠, 저는. 그렇게 떨어졌잖아요. 그걸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걸 만들어 놨으면. 그게 이제 아마 요즘에는 또 그게 상당히 이제 학점 등록비가 또 센가 봐요, 또. 노예에서 그렇게 올리는 걸 뭐라고 하는데 내가 한 번 넘겼는데 이러라 저러라.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학교를 한다 할 때도 이것도 갈등이라 이 말입니다. 정식 대학 인가를 내면 돈이 거기 돌아다녀야 되고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러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보다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이 더 달겨들게 되고 돈 냄새 맡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래서 더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도대체 순수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여기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집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순수합니다. 그럼 말씀으로 집을 짓는다는 게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말씀으로 집 짓는 거죠. 들어야죠. 강의를 들어야 나와서 듣든 인터넷으로 듣든 공부를 하든 책을 보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뭔가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생기고 그래서 행동으로 나와가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누가 하겠어요? 목사가 하라고 명령을 하겠어요? 강조를 하겠어요? 그것 갖고 안 되죠. 그러니까 급하니까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한두 번은 하라는 대로 하죠. 그건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오래. 그래서 진짜 순수하면 오래 갈 수 있어요. 순수함으로 시작했으니까 순수하면 그냥 끝없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냥 중간에 변질이라는 게 없어요. 중간에 이유불문하고 변질된다는 것은 순수성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학교 하다가 중간에 장사꾼으로 변하면 그게 될 일이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또 문제는 자 그럼 인가 없이 한다. 인가도 없고 등록금도 없고 돈도 안 낸다. 그러니까 시시하니까 또 아무도 간섭도 안 해 또. 그럼 시시하니까 내가 해봤잖아요. 돈 한 푼 안 받고 그 기념패 하라고 그거 그때 만 원씩 인가 받아서 그거 노랗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것들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씩 해다가 당신 참 공부하느라고 수고했다. 그 졸업회 하나씩 그거 해줬을 때 안 해. 관심도 없어. 제가 왜 이런 세밀한 얘기까지를 왜 하느냐면 우리 말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대학이고 신학원이고 그러니까 무슨 돈이 왔다 갔다 이제 졸업장 하는데 뭐 수료증 하는데 뭐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가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뭐 학위 팔아먹는 것처럼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필요한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 자꾸 요구하니까 요구한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려면 또 돈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함정을 우리 스스로가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 왜 이런 것도 빨리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를 짜야 돼요. 이런 모순이 발견이 되면 이런 모순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빨리 모여서 토론도 거치고 의견도 교환하고 지혜를 짜서 당위에 건의도 하고 규칙도 고치고 내용도 고치고 우리 정관도 고치고 그래가면서 우리 교회를 아담하고 아름답게 정말 아담하고 아름답게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금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3년마다 신임 투표한다고 그렇게 만들어 놨으려고요. 3년마다 장로님들 스스로가 신임 투표하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우리가 정말 순수성이 없으면 성도들이 싫다면 우리 놓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수해져야지. 그러지 아니하면 벌써 하나님 말씀 듣고 다 깨달았어도 세상 밖에 나가서 살다 보면 다시 이 장로가 명예 같기도 하고 권사가 명예 같기도 하고 안수 집사가 명예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명예욕이 발동돼서 그거 못하고 나면 그냥 마음 소가리를 하고 피택이 되면 기분 좋아하고 피택 안 되면 소가리를 하고 이게 되겠느냐 이거죠. 어쩔 수 없죠.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저도 목사가 순수한 입장이라면 목사라는 이름이 지금까지 내려온 이름이 순수한 입장이라면 계속 목사님 듣는 거 좀 저 솔직히 부끄럽게 생각 안 하지만
너무 목사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진짜 듣기 싫다니까요. 목사는 그 성경의 직무는 참 좋지요. 성경 말씀 바르게 가르치는 일인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너무 때가 묻었으니까, 너무 더러운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깨끗하다는 게 아니라, 내 인간이 깨끗하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좀 그러고 싶은 것 뿐이에요. 저도 다 이룬 것도 아니고 다 얻은 것도 아니고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노력해 가야 되고, 그래야 반석위에 집을 짓죠. 우리 반석위에 집을 안 지려면 장안중앙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이리 가죽 쓰고, 이리가 양의 가죽 쓰고 늑탈해 먹기 위해서 교회 만들어 놓습니까? 누가 해 먹어도 또 해 먹죠. 늑탈해 먹죠. 만약에 우리가 바르게 되지 아니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정리해 보자고 이렇게 목매여 여러분들에게 사정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한 걸로 속상하지 말고, 인간이니까 순간순간 속상하죠. 속상한 것도 있을 수 있죠. 해지기 전에 풀어버려야지. 그건 어지간하면 풀어버리고 다시 정말 말씀 중심으로 다 결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가는.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을 것이다. 27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니 그 집이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매우 심하였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무리들이 그분의 가르치심에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와, 아니 저 무서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리라고 막, 이리가 양가죽 썼다! 조심해라!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진 사람이다. 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버리고 만다. 장안중앙교회 말씀 떠나면 언제 무너져도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유럽에 가는 건 한국교회 앞으로 50년 후의 미래상을 보러 현장에 가서 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한국교회 50년 후의 미래상 가보면 알아요. 그 모습일 거예요. 호주에 가서 한 날 머물렀을 때도 호주 지역의 교회를 그보다도 더하다고 그래요. 유럽 그보다도 더하다. 그 무리들이 와서 사는 거니까 거기가 거기죠. 그걸 봐야 할, 물론 안 봐도 알기는 알지만 현장에 가서 농도짓게 한번 느끼고 와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개혁 의지를 더 불붙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도 장안중앙교회만은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나. 더 욕심이 있다면 한국교회만은 정말 진리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지는 교회가 되져야 되지 않는가. 이 생각이죠. 우리 성도님들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착각한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저로서는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니까 다 아시는 줄로 아는데, 다 아시는 걸로는 많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내가 가르친 것은 어디 사경에 가서 로마서 한 번에 딱 가르치고, 어디에 가서 갈라디아서 한 번에 가르치고, 어디 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쫙 한 번씩 빼드리고, 그걸 여기서 다 가르친 걸로 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전 권사인가 어디서 여전도에서 로마서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마음이 찔렸어요. 내가 그걸 못했구나. 로마서를 한꺼번에 그냥 한 자리에서 쫙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그걸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해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마태복음 할 때 한번 하잖아요. 마태복음 총체적으로 서론할 때 딱 하는데 이미 몇 달 가잖아요. 다 잊어버려요. 싹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덩치로 안 들으니까 힘이 나야죠. 덩치로 들어야 힘이 나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공부하러 다니시는 곳이라니까. 성경 공부,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여기 교회 다닌다고 구원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교회 나온다고 구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순수하게 하는 데까지 해보자. 그 목표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다른데 다 했는데 뭐 때문에 저렇게 여러분들 생활도 어렵고 그런데 저걸 짓고 짓느라고 나도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바쁘단 말입니다. 순간이라도 내가 눈길을 띄면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 공사할 때 이렇게 좀 쓰기 편리하게 그렇게 해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벌써 탈고를 했어야 하는데 탈고도 지금 몇십 페이지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내일 또 떠나야 되잖아요. 우리 말씀 없으면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재단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2천억, 3천억, 몇십억 되면 뭐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재단. 그거 우리가 안 가지고 있어도 이 땅 위에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이 땅덩어리 우리가 안 가지고 있어도 100년, 200년 그대로 이 땅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름 앞으로 등지 안 해놔도 이 땅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 땅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니다. 다만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의 우리의 어차피 우리는 공간 세계에 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동안 자유롭게 쓰고 활용할 수 있는 터전인다는 그 이상의 가치는 없는 겁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분답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지도자들과는 판이하게 달라서 제자들이 놀랐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오늘 7장 마지막 절까지 했습니다. 다음 8장부터 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이 벅찬 감동과 감사를 억제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지혜에 따라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잘구리한 일에 마음 상하는 일 없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큰 보화를 주신 하나님의 큰 뜻에 우리의 모든 지혜를 동원할 수 있는 슬기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